2025년 10월 12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가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거짓 선지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이 무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도 결국은 모세가 불과 같은 그 입술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불순한 자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고 분열왕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 고백하여 그의 뜻이 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즉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여도 죽지 않는다고 미혹을 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분열왕국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죠. 그 분열왕국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해도 죽지 않는다고 미혹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멸망계로 가게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비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이 악의 영들에게 소속돼 있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쫓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 마귀들은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일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전쟁에서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긴 자인 마귀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 속한 자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해도 현재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1000마리가 있어도 지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옛날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마귀인데 이 마귀는 근신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현행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고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자기에게 속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에 미혹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또 죄 때문에 질병 들린 사람들도 치료해 주고 난 후에는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2, 23절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짧게는 우리가 선지자 못하고 하나님부터 능력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다 할지라도 현재 만약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옆에 서게 된다면 주님은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년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왕년에 나는 믿음이 좋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능력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권능도 사라지고 그저 안 믿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마귀의 울무에 들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의 죄는 불법이라. 마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일본에게 짐으로 인하여 주권을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단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단들이 시키는 대로 영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멸망의 길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멸망인 것입니다. 노아의 물심판 때에도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을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게 할 때 참 선자인 노아에게 의의 말씀을 보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오직 노아의 7 식구 8명만이 물심판에서 구원받고 노아의 아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됐던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서 2장 1절과 베드로서 2장 5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믿고 쫓게 하는 것은 자기들을 산 주를 부인하는 꼴이 되고 그 결과는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것이다. 노아 때 그랬다는 것이죠. 노아 때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의 말에 심취해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도 물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돌이키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은 다 멸망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2절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세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져서 이단에게 끌려가면 결국은 둘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구동통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자, 즉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이단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을 당하도록 방임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결국은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그에게 부르시는 악령을 심어서 그를 멸망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악령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악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한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하나님이 할 수만 했던 한 명도 멸망당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었지만 12절처럼 진리 믿지 않고 또 불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게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도 믿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 목이 곧은 것.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과 사상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 걸 버리고 쫓아야 되는데 거짓 것을 쫓고 완악하면은 결국 하나님 방임의 역사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회개할 기회가 지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우리 육체에 남은 때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불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주구장창에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예수님 우리 인생 속에 오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또 나의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 날과 같은 것이죠.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기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절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회개할 길을 줘도 다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게 되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항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교회 안에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표적과 기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표적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기 위해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하는 말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겠지만 하늘의 천사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단지 노가나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과 세상의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찝어서 예수님이 온다고 계속 거짓말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이수부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정말 주말 준비를 게을리하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을 자초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과 2절 데살로니가서 2장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배교한 일이 있어야 되고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점령해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타나죠. 그 교회를 완전히 점령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 미혹할 때 세상 끝이 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 다시 재림 강림한다는 것에 미혹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보혜사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재림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악질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대 가장 악질이 신천지 이만희와 그의 추종자들과 안상홍이 창시한 하나님의 교회 추종자들입니다. 이들과 쌍벽을 다투는 이단 사설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이단 신천지를 추종하는 맹신자들은 신천지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세뇌를 당하여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나방이 뜨거운 가로등 불빛을 향해 달려들었다가 뜨거운 불에 타주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10권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붙게 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깨어서 일어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져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 그것을 갖다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과 함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들어 세뇌를 당하게 되면 거짓 믿음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가장한 교묘한 거짓말을 듣게 되면 거짓 믿음으로 크게 성장해서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시대에는 SNS를 통해 이단사들이 우죽순 퍼지게 되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무지한 성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사용하는 문명의 기기는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방법입니다. 유튜브가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접하게 되는 자료들의 90%는 거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를 걸러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없는 사람이죠.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천지 이단의 유튜브 동영상 우연히 접하거나 이단 신천지 사람들에게 신천지 동영상을 보도록 권유를 받고 맹목적으로 접하다가 패가 망신의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 정작 자신은 이단의 신천지에게 발목 잡힌 줄도 모르는 바보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은혜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다시 똥통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행굽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가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 아닌 시골 가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 수리되었던 곳은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는 성령이 소멸된 그 심령이
자기가 거하기 좋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과 8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워 이단의 가르침에도 들키지 않은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조물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창시한 사람인 피조물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조물주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진하면 안 됩니다. 초원에 배고픈 사자는 병들거나 약하거나 어린 짐승을 한번 찍으면 잡아올 때까지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 악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까지 쫓아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는 잠깐 떠난 것, 얼마 동안 떠났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0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얼마 동안만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까지 쫓아왔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38절과 44절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귀는 끝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예수님까지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로서 우리를 공격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간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자는 거짓 선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위장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아프게 하거나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즉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앞서 봤지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외치는 자가 바로 현대판 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재산을 잃게 되고 때로는 한 사람 인생 전체가 패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기꾼의 말을 더 신뢰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벙어리개가 아닌 외치는 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영적 사기꾼 신천지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참 목회자나 성도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결과로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사기칠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을 사기꾼을 매도하여 자기를 쫓게 하여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고린도 11장 3, 4절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에덴 동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 11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지막 그 행위대로 지옥 간다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 불과 유나탄 그 지옥에는 짐승과 용과 거짓 선자가 세 세트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 거짓 선자 삼가라. 근데 거짓 선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 노력자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흉악한 1인 영적 사기꾼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를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마귀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대같이 두려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걸 굳게 하라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인자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에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6장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아 시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도 미혹을 받은 것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제대로 보겠느냐. 고린도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살면 불법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근데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회개에 돌이키지 못하면 한날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이래도 이렇게 해도 한날을 불에게 살아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보는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의 행실을 더럽히나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보면 충성되고 착한 종과 악한 동무들이 있죠. 충성되고 착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해서 깨어서 의랑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지만 악한 동무들은
주인이 더디우리라고 생각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결국 그들을 행실을 더럽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체를 하는 자는 하늘 유혹을 받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송대하신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상급이 적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는 성경으로 대조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절로 7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7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죠.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근데 말라. 우리는 오늘날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속아서 바로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한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 하나님 가는데 상급이 적다고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7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승도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승도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6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4절에서 누가 어떻게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한번 다루었죠. 즉 시한부 종만을 전하는 자들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로 2장 1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주님이 다시 언제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주님이 오신 날이 남았는데 먹고 마시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미혹한 영 귀신이라 쳤다는 거짓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힌 말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식을 위한 말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사도 요한일서 3장 7, 8절에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롭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지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을 받겠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써만하게 보면 귀인 자는 그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둘째 사망을 받지만 지는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 본문에서 속지 말는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슬에 옷이 젖고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뚫리고 스며드는 연탄가스에 생명을 잃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냐면 마귀 이단의 공격을 받아 그대의 꼭두각시와 로봇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다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롯의 두 사위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한 참종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거선제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신명기 18장 17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오늘 속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깨어있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